모든 인생을 감수하고 예배드리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1계명, 4계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과학한 명령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라고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고백을 따라 부득이한 상황을 우리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먼저 문을 닫는 건 이건 초유의 발상인 거예요. 자, 부딪히는 우선 원리 보세요. 부부가 부딪히는 때에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남편을, 내 이웃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일날 공예배 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 중에 특별히 여성들이 교회를 먼저 많이 다닙니다. 한국교회 정서상.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자꾸 가려고 하면 집안이 분란이 납니다. 나라 전체가 전염병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요? 아니 부부지간에 그러면은 신앙 때문에 싸워가지고 아내가 교회를 오려고 하게 되면 가정이 풍파가 나고 이혼해갖고 아이들이 이혼 가정이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모든 인생을 감수하고 예배드리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는 6일 동안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충성되이 또 섬겨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위기도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라고 하면 난리를 치면서 교회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1계명과 4계명과 7계명이 부딪히게 되면 1계명, 4계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6계명과 5계명이 4계명과 1계명을 충돌하게 되면, 충돌이 안 할 때는 괜찮아요. 충돌을 하게 되면 1계명과 4계명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문제가 돼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으나, 돈이 없어서 굶어 죽으나, 또 가정이 해체돼가지고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거나 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직장을 못 구합니다.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직장 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연봉을 1억 10억씩 준다라고 하는데 주일을 못 지켜. 우리 선조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훨씬 더 급여가 적은,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다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그 고통과 희생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8계명이 1계명과 4계명하고 부딪히게 되면 때로는 8계명의 엄청난 희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사하는데, 특별히 이 여가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그런 업종에 종사한다라면, 만약에 주일날 문 닫으면 목사님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연매출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도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오라라고 목사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과학한 명령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4계명을 지킬 때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안식일이요? 웃기지 마세요. 안식년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1년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1년을 놉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6년째에 3년치의 곡식이 열매가 맺을 거다. 매년 똑같이 열리던 그 곡식이 6년째에 가서는 3년치의 양식이 열려가지고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거다라고.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안 굶어 죽는다라고. 7년째 안식년을 해서 1년 내내 농토를 쉬게 하고
노예로 왔던 이웃들을 다 풀어주면서 그렇게 1년 내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에 전념하면서 1년을 보내라는 겁니다. 신앙이 흐트러질까봐. 주 단위로는 주일, 안식일을 훈련시켰던 거고 7년 단위로는 또 1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왜요? 경건 생활은 조금만 느슨해져도요 금방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흐트러지면,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고 부득이한 성도의 개인의 형편은 개인의 형편대로 배려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당회가 먼저 문을 닫으면서 공적 예배로 문을 닫는 것은 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그런 예는 없었어요. 구약에서도 성전 제사에 대한 문제를 다뤄줄 때도 개인의 부득이한 상황을 취급해 준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다 망가졌을 때도 성도들은 어떻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회당 예배 제도가 다시 또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 다 충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돌이 될 때 1계명, 4계명의 원칙을 지켜내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무너지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아주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회복한다고요? 회복 안 됩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염병도 잘 대처하고 마스크도 쓰고 잘 대처합니다. 그러나 1계명과 4계명이 무너지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모든 국가의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지켜질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이처럼 문자적인 원리, 10계명 전체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원리, 또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될 때는 1계명과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마지막 4계명에 그것들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전염병도 예방하고 이웃도 돌아보면서 그 시대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4가지 원리를 꼭 명심하셔서 지켜야지, 이거를 순서를 거꾸로 적용한다든가 뒤집어 버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염병에 대한 문제도 단순하게 의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동성애 문제라든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전염병은 또다시 창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 위정자들을 향해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당장 그만두라. 이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구조 아래에서 성경을 읽어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잘 읽어내시는, 그래서 그 능력을 또 배우고 경험해 가시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